미국은 내년에 대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들의 선거가 한창인데요. 이 중에서 요즘 심심찮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대만계 미국인 2세인데요. 이 사람은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한 변호사이자 기업가입니다. 변호사로도 로펌에서 일을 했지만 되게 많은 기업들을 설립하고, 물론 그 중에 망한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 그의 이력 중에서 2009년에 벤처 포 아메리카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했는데요. 이 기업은 젊은 인재들을 발탁해서 2년 정도 이들을 훈련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요. 경기가 침체된 도시에 이들을 보내서 이들이 그곳에서 창업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게 합니다. 일종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당시에 이 벤처 포 아메리카를 시작할 때에 앤드류 양은 2025년까지 미국 내에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노라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회사는 잘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돌연 2017년에 이 앤드류 양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하고 CEO 자리를 사임하게 됩니다. 앤드류 양이 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전혀 정치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고 한 번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라는 신인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정책적인 대안을 이슈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른 후보들이 트럼프의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공격하면서 탄핵을 외치고 있는 와중에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앤드류 양은 만 18세 이상의 미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월 $1,000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상, 이미 기업을 경험해 본 경험상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써도 기술 발전과 자동화, 정보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소매 점포나 콜센터나 제조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예로 들면서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면 아마 운수업과 유통업 이런 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가지고 이민자만 탓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양은 이런 상황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대안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호화폐로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처럼 기술 발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또 이제 이미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무료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렇게 체크하시죠.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을 무료로 활용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시 환수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지급되면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 기본소득은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미국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는 1982년부터 석유로부터 얻는 그런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이 앤드류 양의 주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의 미국 사회가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앤드류 양을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대선 후보의 공약치고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책들이라 참 신선하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실 거예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의 가장 밑바닥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이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밑바닥에는 생리적인 욕구보다 더 큰 욕구, 더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와이파이 욕구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송인혁이라는 사람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내 노후에 어떻게 살지? 갑자기 덜컥 암에 걸리면 어쩌나?
내 자식이 미래에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걱정하다 보면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배터리가 막대기 하나 남았네요. 네, 저걸 볼 때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을 보면 맞아요. 배터리 바닥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요. 저렇게 막대기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충전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게 보였어.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충전 좀 할 수 있을까요? 한다 안 한다? 자, 두 번째. 배터리가 없어갖고 핸드폰이 꺼져 있는 사이에 온 문자 때문에 그걸 확인 안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다툼을 한 적이 있다. 또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 급해. 그래서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주문을 한 적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배터리 바닥 증후군을 보이는 분이십니다. 참 웃기는 얘기다. 별스럽다. 뭐 그런 게 어딨어. 난 안 그런데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수많은 커피숍 중에서 스타벅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커피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기 전원을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다음 세대 인구 중에 단 3%만이 교회에 다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C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장 통합, 그러니까 교단 교파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예장 통합 결과가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0년간에 걸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각 모든 부서가 2만 명씩 감소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8,300여 개에 속하는 이 예장통합에 속하는 교회들에는 5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예장고신도, 이것도 교단 이름이에요. 그 비슷한 시기 1년 사이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각각 2,700여 명씩 감소했고요. 기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에서 2,000여 명씩 감소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구 감소 추세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속도로 교회 학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지금은 동탄을 이곳을 신도시라고 말합니다. 10년 후는 어떨까요? 구도시가 되겠죠? 그때는 지금처럼 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을 흔하게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뉴 제너레이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뉴 제너레이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싱글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그리고 결혼이 아주 많이 늦어져서 청년부에도 장년부에도 끼기 애매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 은근한 압박의 눈초리들 또는 이상하게 보는 그 시선들을 견디기가 몹시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특별한 교회들도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별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왜 하는 걸까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 심리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추측을 이미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23장을 시작으로 해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받들어 섬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무능한 지도자, 무책임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아요. 다 잘했는데 그는 후계자를 안 세워놨어요. 자기만 잘하면 뭐예요? 자기가 없어도 잘 되도록 해야죠. 그러면서 24장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딱 선언해요. 그래,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니들은 어떻게 할래?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만 확실하게 믿을 게 아니라 니들도 확실하게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튼튼한 장치를 다 해놓지 왜 저렇게 허술하게 해놓고 세상을 떠나는 거야? 여호수아가 왜 그랬던 걸까요? 세상이 바뀌었던 겁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살던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가 활약했던 곳은 광야요, 정복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였습니다. 모두가 한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도 늘 옮겨 다녀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정착합니다. 전에는 헤어지지 않았던 신발과 옷감이 이제는 구멍나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고 구입하고, 생각해 보세요. 활발한 건축, 제조, 생산 활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고 분배받은 기업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치 식량도 저장할 수 없었던 광야 생활과는 달리 이제는 저축이 가능해져요. 경제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지휘 체계가 하나의 라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중앙 통제가 이스라엘 전역 구석구석까지 미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이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요.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후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전달되었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유언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보면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정탐꾼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지지요. 양쪽 모두 객관적인 정보는 동일한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양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탐꾼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지 그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약속들이 묻혀버리죠. 눈앞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보이고 그들은 여러 면에서 발달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고 무기가 뛰어나고 높은 성벽에 쌓여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이스라엘과는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긍정적인 보고자들 역시 가장 그 보고에서 중요했던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이 긍정적인 보고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 약속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현재 누가 살든지 어떤 무기가 있든지 우리가 비록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조건 모두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보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스라엘은 40여 년간의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땅을 지파별로 배분하고 이 모든 사명을 여호수아가 다 완수한 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인데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죠.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그는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이다. 이 땅 거민들을 쫓아내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주 초월적이고 신적인 분, 그냥 멀리 떨어져서 위엄과 권능만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 안에 가까이 오셔서 직접 일들을 이루시고 너희에게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그 땅에서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유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교독해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바라다 보이는 모압평야 앞에서 모세가 한 유언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당시 인구 계수에 들지 않았던 20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노중에 태어난 아이들로 구성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다.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조상들이 모르는 만나를 주셨고 너희를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설득이 이어집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두 사람의 유언군의 공통점은 앞으로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요렇게 해야 풍성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근거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입술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동원되는 하나님인가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채워주셔야지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요? 이렇게 항상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가끔 일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운빨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 번씩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는 사실 좀 불편하고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가끔씩 능력을 조금씩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러진 않나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 단원 중에 우리 고장의 모습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농촌, 어촌, 산촌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 그 단원의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건 농촌에서 나는 것, 어촌에서 나는 것, 산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배우는데요. 한번 이런 문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문제 냅니다. 우리는 괄호 덕분에 곡식,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답은 곡식, 채소, 과일이니까 농촌에서 나는 거잖아요. 누구 덕분에 먹을 수 있죠? 답은 농부. 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당당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네.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거, 그리고 삼시세끼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배운 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 아이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는 배운 대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데 나는 어떤가요?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에게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에게로 달려가지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이 내가 필요한 거, 내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 실질적으로 들어줄 것 같은 존재, 그 바알에게로 달려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저 예측 안 되는 시대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큰일 안 당하고 먹을 거 안 부족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바람을 들어주는 신이라면 바알이든 여호와든 상관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애 속에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놓쳤습니다. 아이 거봐, 그러니까 역시 후계자를 세웠어야 돼. 그런가요? 후계자가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이후의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탁월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면 여전히 믿음을 놓치고 변하는 세상을 탓하면서 거기에 물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똑같은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후계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수칙,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친히 먼저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으로 이렇게 아멘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 아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당사자들을 속박하고 얽어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얽어매이고 속박당하는 분이십니까? 그 어떤 조건에도 제한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능력을 낮추시고 제한된 언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언약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통해 언약의 실체를 이 땅에 보내셔서 끝내는 우리에게, 정말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단지 내가 평안하고 복받고 은혜를 누릴 때만? 아니요.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다는 말조차 나올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해결이 막막한 일들을 만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자녀의 신음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다요. 전적으로요. 네. 여호수아의 긴 유언을 듣던 백성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도 방금 우리가 속으로 말한 그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래, 생각 잘했어. 앞으로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부정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네, 언제나요. 항상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다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아니 거기까지만요.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은 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을 버려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들이란 뭔가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은 보험과 같은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질투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제 발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자신을 조금 더 구원해주지 못할 것들을 그런 길을 자처해서 걸어가는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질투라는 말은 이 말의 핵심은요. 여호와를 벗어나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내일이 불안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미래, 이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마냥 불안하기만 이 시대에 우리가 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바알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번번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바알 숭배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종종 넘어집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떨쳐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깊이 알고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증인으로 세워서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먼 사단이 생겨야만, 그런 날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온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그 임재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기억하는 그 언약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날마다의 언약식이 필요합니다. 언약식이라고 말하니까 약속을 잘 지켜내는 나의 어떤 굳은 의지, 굳센 결심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다지고 결심에 결심을 덧붙여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변해도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도 그분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그 유일하신 주인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움으로만 맞이하시겠습니까? 변하는 세상 탓만 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 같이 함께 하시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